따라하시죠. 이 몸은 주의 종이오니. 지난 한 주는 겨울이 오긴 한 건가 싶을 만큼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지만 아마 그러다 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겠지요. 오늘은 겨울을 노래한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숲에서라고 하는 안도현 씨의 시입니다.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첫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왠지 그대가 올 것 같아 나는 겨울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서 그대를 기다립니다. 그대를 알고부터 나는 기다리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계절에서 저 계절을 기다리는 헐벗은 나무들도 모두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것이겠지요. 눈이 쌓일수록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송두리째 버리는 숲을 보며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내 마음속 헛된 욕심이며 보잘것없는 지식들, 내 삶의 골짜기에 퍼붓기 시작하는 저 순눈발 속에다 하나 남김없이 묻어야 함을 압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따뜻한 아궁이가 있는 사람들의 마을로 내가 돌아가야 할 길도 지워지고 기다림으로 부르르 뭉떠는 빈 겨울 나무들의 숲으로 그대 올 때는 천지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오십시오. 그때까지 내 할 일은 머리 끝까지 눈을 뒤집어 쓰고 눈사람 되어 서 있는 일입니다. 흔히들 사랑은 뜨거운 태양 같은 열정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를 노래하는 시인은 오히려 사랑이 차가운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때로는 가슴 시리게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시인은 차가운 눈을 맞으면서도 고독함과 그 설렘을 함께 느끼며 그렇게 꿋꿋이 겨울나무와 같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아무리 추워도 긴 기다림을 차라리 즐겁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고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나의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이를 향한 기다림이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얼마나 그가 오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지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대 올 때는 천지사방 가슴 벅찬 폭설로 와주십시오. 나 그때까지 이 자리에서 하얀 눈 뒤집어 쓰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눈사람이 차라리 되겠습니다. 제발 오십시오. 꼭 와주십시오. 여러분 이토록 누군가를, 여러분 굉장히 표정이 좀 진지해졌어요. 누군가를 이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그리워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이 막 그때 그 여인, 그때 그 오빠 지금 떠올리고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특히 가장 지극히 고귀한 대상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다림이 응축된 그 정점이 바로 신앙입니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향한 하얀 눈 같은 사랑의 순결함,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바로 신앙입니다.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기다림, 기다리는 것마저 행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애타는 그 기다림,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넣으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가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기도는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외침,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사가랴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의 정황을 볼 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는 공적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의 성전 분향단 앞에서 자신들의 민족 백성들을 위해, 특별히 암울했던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원의 손길 펼쳐 주시기를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제사장 사가랴의 한쪽 마음에는 또 다른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앞 1장 7절에서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역시 뭐라고 답했냐면 너의 간구함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었다. 네 부부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는 분명 개인적으로 자식 주시기를 그 마음에 원했을 테고 또 공적으로도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 그 요한에 대하여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변함을 기뻐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자녀 받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기도도, 그리고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의 시작도 동시에 응답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응답을 받은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다시 말하면 저는 늙은이입니다. 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고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사가랴가 천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람과 사레에게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하여서 이삭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쉬이 믿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하여 천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지요. 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얼마나 천사가 답답했는지 나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사가랴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과 그가 사가랴를 그저 테스트해보려고 그저 한번 놀리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가랴가 그토록 원했던 바입니다. 하나님의 전 분향단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되뇌이고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그가 믿지 않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사가랴 제사장은 결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규례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흠없는 자라고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부가 자식을 갖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나이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사가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자녀 주시기를 구하는 그 마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으나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자식의 복은 없구나, 아마 실망하고 포기하면서 점점 그 마음에 그렇게 그 간구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그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사가랴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다림이 현실의 문제와 이성적인 판단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 네가 아무리 믿지 못해도, 네가 믿고 안 믿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걸 믿어야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아멘하고 믿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지.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지요. 내가 구하고 바라던 것, 그토록 기다리던 것 주님이 응답하시면 아멘,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가랴의 입장이라면 정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왜 걱정하며 사십니까? 왜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삽니까? 성경에 그토록 수많은 응답들이 있고 이미 이 성경 안에 엄청난 약속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또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또 불안해하며 그렇게 실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걱정을 하며 살까요? 걱정 하나 없이 살까요? 이 목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저를 너무 대강대강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맞습니다. 목사도 걱정하며 삽니다. 목사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만약 저에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걱정 없다면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 싹 지우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필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펴보기만 하면 늘 그런 말씀만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두려워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만 자꾸 들어옵니다. 그만큼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제가 많은가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할 때면 주님 주시는 약속과 은혜 앞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경우 가슴 치며 울 때가 더 많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눈앞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걱정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하다가 이거 어디서 찬바람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가슴에 찬바람이 쌩 불면서 섬뜩할 만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저를 한없는 늪구덩이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문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때로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 가운데 아파하며 비명을 지르며 살 때가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봉독했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가랴에게 전해줬던 소식 놀랄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이 한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사가랴에게 요한의 잉태를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 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평안의 인사를 전하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좋은 인사입니다. 깜짝 놀라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안과 은혜를 말해주던 천사가 무슨 소식을 전해주길래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까? 마리아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천사의 소식을 들었는데 은혜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천만에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나마 있었던 마음의 평강마저도 완전히 깨뜨리는 것 같은 이야기가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성탄절을 즐거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이야 좋은 말이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구호와 같이 되어버렸지만 처녀인 마리아, 아무 힘없는 마리아, 그저 그것도 약혼한 사람이 있는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 잉태한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제사장이야 자기가 원하던 자식 뒤늦게라도 주신다 했으니 그나마 나았지만 마리아는 아들 달라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 메시아를 낳게 달라고 생각도 기도도 해본 적 없고 그저 마리아의 소원이었다면 약혼한 요셉과 혼례 무사히 잘 치르고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 이루고 때가 되면 자식 낳고 그렇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마리아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마리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곧 결혼한다며 신접살림 좀 챙겨줄까?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요셉이 하는 목공소가 대박이 나서 번창하는 거,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네가 아들 낳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 당황한 마리아가 묻지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러므로 하실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던 일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어쩌면 이 일 때문에 파혼이 될 수 있고 심각해지면 그 가문에서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운 일을 처녀인 마리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무거운 이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곳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고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능력을 먼저 주목하라고 가브리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덮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스키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땅에 구름이 덮인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바로 그 보호하심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말로 덮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실 거야. 그러니 네 자신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 너의 능력, 너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나아가면 돼.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사람 보고 계십니까? 성령님 보고 계십니까? 신앙인으로 살면서, 또 기도하면서, 심지어 목사이면서도 갖고 있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으시겠으나, 다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그 절망의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 우리를 덮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그것 붙들고 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몸으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마의 말씀이란 그저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생생한 목소리와 같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울리며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자 마리아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식의 말씀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서 마리아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고, 입술에서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몸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결코 현실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긴 시간 엎드려 있어도, 아무리 수많은 말씀 배우며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려 하신다 해도 내가 스스로 강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은혜 다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이 몸은 종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게 주신 이 일터도, 이 교회도, 이 민족도 주님의 것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얀 눈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눈보라에 온몸이 부르르 떨리는 겨울 나무 같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사십시오. 다만 한 가지 고백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 몸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난한 가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술집을 하는 집이었기에 늘 험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교육을 받기는커녕 언제나 술에 취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욕설과 싸움만 가득한 그런 집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이 너무나 싫어 이 소녀는 집을 떠나 떠도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열등감, 반항, 불만과 세상에 대한 증오 그리고 길거리에서의 폭력, 이것이 그 어린 소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 정말 없었습니다. 겨울나무 숲속 떨고 있는 그 벗겨진 나무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인생이 우연히 목공 일을 배우게 되고 그 목공 주인 사장님 그 아저씨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이리 번창에 자신의 사업장을 갖고 돈을 모아 마침내 그는 스스로 신학교회가 나이 55세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37살 되던 해에 어느 언덕 위에 가만히 앉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 인생,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인생, 겨울숲 초라한 나무와 같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 겨울나무 다 벗겨진 그 쓸쓸한 나무같이 홀로 인생 가운데 버티고 있던 그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 언덕에 앉아 이 노래 하나 지어 불렀습니다. 바로 그가 부른 노래가 이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운일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낮추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종이니 이 몸 주님의 종이니 예수만 내 소망입니다. 이 몸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몸 주님의 종이니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림절을 기지내는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무섭게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차라리 하얀 눈에 뒤덮여 눈사람이 될지언정 주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